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잊지 않고 주님 가까이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풍성하시고 우리가 허물이 많아도 주님은 깨끗하시고 완전하시오니 주님 가까이 온 우리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주님의 완전하신 깨끗함으로 덮어 주옵소서. 주님의 풍성함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이 시간에도 더욱 자라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41장 14절에서 24절. 네, 창세기 41장 14절에서 24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화려한 7 양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드디어 요셉이 감옥에서, 그죠? 지하 감옥에서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요? 바로왕 앞에 딱 가요, 그죠? 뭐 하러 가죠? 뭐 하러 가는 거예요? 꿈 해석하러 가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16절에 보면 그 꿈을 해석하는 분은 누구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요셉이 말을 해요. 그러면 요셉은 말 안 하나요? 요셉은 말 안 하고 하나님이 직접 말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의 입으로, 그죠? 맞죠? 그러니까 요셉이 말하는 거잖아요. 요셉이 말하는데 요셉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이래요. 요게 중요해요, 요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입으로 말을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랑 하나님 사이는 어떻게 돼야 돼요? 네, 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입으로 내가 말을 하지만, 자, 보세요. 내가 내 입으로 말을 하는데 내가 말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요. 내가 내 입으로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나를 통해서 말하는 게 있고 그렇다고 말해요. 그러면 첫 번째처럼 사는 걸 목표로 하면 안 되고 우리 신앙인들은 이제 구원받고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두 번째, 그죠? 하나님께서 나와 교통하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내가 대언하는 이렇게. 네? 하나님을 이렇게 가야 된다 그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훈련을 하셔야 돼요. 어떤 훈련을 해야 됩니까? 내가 말을 하지만 어떻게 요셉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다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셔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이런 과정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할 때가 많죠, 그죠? 요거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고 계속 하나님과 뭔가 이렇게 묻고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이걸 훈련하지 않으면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요셉이 감옥에서 어떤 훈련을 했을까요? 그죠? 요셉이 감옥에서 2년 동안 그동안에 보디발 장군 집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이런 훈련을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실 겁니다. 이런 대답이 나오는 거죠. 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영생 얻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죽는 순간까지 우리의 현실적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실적 삶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삶이 되면 그만큼 영광되고 신나고 뭔가 기대가 되고 행복하고 이제 이런 삶이 되죠. 근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 혼자 사는 이 삶은 참 안타까운 삶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나 혼자 열심히 산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바로왕 앞에 이제 가는데,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냐면, 요셉이 달라졌어요. 요셉이라는 그 17세, 16세, 18세, 보통 17세라고 보는데, 그 아이가 이제 팔려 올 때랑 지금 바로왕 앞에 설 때, 이때가 30세라 그래요. 그러면 그 사이에 요셉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겉으로는 죄수고 노예인데 속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속으로는 하나님과 너무 친밀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능력이 완전히 이제 성숙한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요셉 안에 뭘 이루었느냐 그 말이에요. 뭔가를 이루고 계셨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 요셉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 성경이 있었겠어요. 무슨 말씀이 있었겠어요. 그죠?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죠. 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요셉 안에 뭔가 위대한 일을 이루고 계셨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거는 내 안에 있는 게 하나도 안 바뀌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뭔가 내가 원하는 걸 이렇게 던져주는 이렇게 축복도 던져주고 물질도 던져주고 성공도 던져주고 이런 거는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무당을 찾아가면 그렇게 말을 해요. 복차를 많이 내면 신이 감동해서 더 좋은 일이 생기고 이 사람 속이 바뀌든 안 바뀌든 상관이 없죠. 그죠? 이걸 미신이라고 그래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서 신을 달래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거를 이거는 미신이라고 그러고 기복신앙이라고 그러고 하등종교라고 그래요. 하등종교. 그런데 참신앙은 하나님이란 분 앞에서 내 속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내 속을 바꾸는 작업이다. 그래서 내 속이 바뀌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정도면 됐다 싶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모든 거를 다 아름답게 이렇게 바꿔주세요. 환경도 바꿔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신앙인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 속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안 쓰고 빨리 내 환경이 이렇게 이제 빨리 이렇게 바뀌어서 뭔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내 속이 바뀌지 않으면 오래 가지 못해요. 그걸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뭔가 그래서 오늘 3가지 정도만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깨끗한 마음이 되기를 원한다. 깨끗한 마음이 뭔지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는 인내와 소망의 마음. 제가 전에 설교할 때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 이렇게 해놨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데
다른 말로 인내하면서 소망을 잃지 않는 마음. 그 다음 세 번째, 탐심을 버리는 마음. 오늘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세 가지 정도만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앞에 요셉이 가는데 어떻게 가요? 얼굴을 씻고 목욕하고 수염 자르고 머리도 이렇게 빗고 옷을 갈아입죠? 왕 앞에 가면 그렇게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깨끗하게 해야죠. 그죠? 근데 어디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마음. 하나님이 마음에 계시니까. 에? 그러니까 영과 진리의 예배다 그 말은 내 속 사람이, 속 심령이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제 대표 기도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게 회개 기도예요. 죄를 고백하고 죄인됨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기도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완벽한 죄사함을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기도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배우는 기도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꼭 죄 고백과 죄사함의 믿음을 고백하는 게 거기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계속해서 죄를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으나 예수님의 보혈이고 완벽한 죄사함이 있어서 나는 오늘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런 기도를 꼭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깨끗한 마음인데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마음이 깨끗해져요? 도저히 깨끗해질 수 없죠. 그죠? 돌아서면 또 생각 속에 또 죄악된 생각들, 좋지 않은 생각들이 자동적으로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깨끗한 마음은 상태가 아니에요. 깨끗한 상태가 아니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깨끗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죄인된 모습을 인정하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아우 더럽다 오지 마 그럴까?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죠. 아무리 더러워도 어떻게 해요? 딱 덮어버려요. 주님의 완벽한 깨끗함으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 그죠? 그 탕자가 완전 망하고 이 진짜 몹쓸놈 아닙니까, 그죠? 에? 더러운 존재 아닙니까?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가는데 거기는 뭐 수염도 안 깎고 목욕도 안 하고 그냥 갔잖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다 안아버리잖아요. 옷을 갈아입히고 그 다음에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소를 나머지는 누가 다 해줘요? 나머지는 아버지가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자꾸 하나님께 드려야 돼. 하나님 나 이래요. 나 이렇게 못났어요. 나 이렇게 더러워요.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게 진실되면 깨끗하신 하나님이 딱 나를 안아버려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은 완벽하게 깨끗한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깨끗하신 하나님께 가서 그분의 품에 안기는 마음. 근데 요셉은 계속 기도하면서 이것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걸 계속하면 돼요. 자, 계속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가 더러운 거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 근데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갔는데 깨끗하신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덮어줬어. 이걸 내가 자꾸 믿어. 받아들여. 나를 외면하지 않아. 이걸 받아들이면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따뜻해지죠? 편안해지죠?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걸 누가 다 덮어준다고? 하나님이 다 덮어준대잖아요. 나의 죄를 누가 다 덮어준다고? 깨끗하신 하나님이 다 완벽하게 덮어주는 거를 내가 믿어요. 자꾸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지는데 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걸 계속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에 힘이 생겨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마음에 힘을 길러야 돼요. 이걸 영적인 힘이라고 해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 이거를 자꾸 하다 보면 힘이 길러지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님의 능력이 내 마음에 와서 마음에 힘이 길러지면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요? 죄책감도 이기고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나의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이 생긴다. 근데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려는 사람은 계속 자기 힘으로 하니까 힘겨워. 마음이 힘겹고 힘들고 평안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계속 죄책감에 빠지고 계속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서 안기는 걸 우리는 계속하면 성령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이 마음에 힘을 준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얘기했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하루 종일 이걸 해요. 하루 종일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님 보혈로 나를 완벽하게 덮어주시는 거. 그럼 나는 계속 내 생각 속에서 계속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물들어서 계속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마귀가 계속 공격하는 건 뭐냐면 너 죄인이야 이걸 계속 공격하고 그 다음에 비교의식, 열등의식, 그 다음에 근심, 염려 이런 걸 계속 생각나게 해요. 저도 계속 생각나요. 안 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전에는 그 생각에 내가 눌렸다 그러면 지금은 그 모든 걸 누구한테 가져가요? 예수님 십자가로 가져가서 예수님이 다 덮었다라고 자꾸 믿어. 자꾸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깨끗하다고 한다는 걸 믿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는 걸 믿고 그럼 성령님이 오셔서 마음에 힘을 주는데 마음에 힘을 주니까 이런 영적인 안 좋은 세력들이 내가 지배하게 되고 그 다음에 현실은요. 현실도 내 믿음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점점 바뀌어가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거를 너무 잘 알아요.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못 믿게 해요. 계속 불안하게 하고 계속 죄에 눌리게 하고 그러면 내가 계속 불안을 갖고 있고 죄에 눌리면 환경도 계속 그렇게 안 바뀌어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서 이기잖아요. 마음에서 이기면 환경도 내 마음 상태에 따라 변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내 마음 바꾸지는 않고 환경만 바꾸려고 해요.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바꿔라. 마음을. 그러면 환경도 따라온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다. 그 말이지. 자, 두 번째 이제 여기는 있는 모습, 부족한 모습, 더러운 모습 그대로 깨끗한 하나님께 가면 된다라는 게 깨끗한 마음이고 두 번째는 야고보서 4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마음을 갖지 말라 이거예요. 한 마음만 가져라 이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가까이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마음이 더러운 마음이에요. 자, 그럼 두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다리 한쪽 걸쳐놓고 양다리 작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에게만 마음을 주길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를 결혼관계라 그래요. 자, 결혼하면 제가 결혼했는데 한 여자하고만 살아야지 그죠? 한쪽 다리는 김현정하고 살고 한쪽 다리는 다른 여자랑 살면 그걸 뭐라 그래요? 이 더러운 인간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보세요. 너랑 나랑 결혼했는데 하나님이 신랑이 우리가 신부라 그래요. 근데 신부가 어떻게 해요? 정조를 안 지켜 이것이 그 더럽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의 깨끗함을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 결혼관계로 성경은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선지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음란한 백성들 그래요. 왜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도 섬겨. 자, 하나님이 원하신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듣는데 사는 건 또 세상 논리대로 살아.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안 돼. 순진하기는. 그치? 교회에서만 하는 거지. 이제 이런 걸 하나님 뭐라고 그래? 음란하다 그래. 음란하다. 근데 사람들은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아요.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은 망해. 어떡하려고 그래. 참.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많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음란하다 그래. 더럽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하나님 믿고 망해도 하나님 믿고 흥해도 하나님 믿고 나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 살란다. 요것이 깨끗한 마음이에요. 안 죽어요. 하나님 믿고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깨끗한 마음을 구하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하나님 나 죄인이에요. 나 더러워요. 그러나 깨끗하신 하나님께 나 있는 모습 그대로 가요. 받아주세요. 그럼 받아준다고요. 두 번째, 나 하나님만 섬기랍니다. 근데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도 하나님 나 하나님 섬길 원해요. 오늘 또 잘못해도 또 내일 또 시작하면 돼. 그걸 하나님은 깨끗하다 그러는 거예요. 완벽하게 깨끗해서 깨끗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말. 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인내와 소망의 마음.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는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네, 감옥에서 나오는데 실로 13년 정도의 세월 동안 인내하며 기도한 결과입니다. 자, 우리가 인내하며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뭘 준비시키냐면 두 가지를 준비시켜요. 현실적인 준비도 시키고 두 번째, 영적인 준비를 시키는데 현실적 준비는 뭐냐면 자, 보세요. 보디발 장군이 직업이 뭐예요? 신위대장이죠? 그러면 그 사람 뭐 하는 거죠? 바로 왕을 경호하는 거지, 경호. 목숨 걸고 경호하는데 그 경호대장 집에 감옥이 있을 정도로, 그죠? 그러면 이 경호대장 집에서 가정총무를 했어요. 그러면 그 경호대장 집에 누가 들락날락 할까요? 애굽의 정치인은 다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야곱이 13년 정도의, 요셉이 13년 정도의 그 기간 동안에 수많은 정치인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가정 총무니까 뭐예요? 행사 준비, 손님 접대 이런 거 다 하겠죠, 그죠? 네, 그러면 정치적 인물이 누군지 다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 다음에 어떻게 예전하고 어떻게 접대하는지 다 알죠, 그죠? 그럼 이미 가정 총무 역할을 하면서 정치 공부 다 하는 거죠. 정치계에 들어가서 속속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년 동안 감옥에 들어갔죠. 지하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누구를 가두는 데냐면 왕의 측근들만 가두는 감옥이란 말이에요. 술 맡은 가랑장, 떡 맡은 가는장. 감옥의 총무였어요. 그럼 왕의 측근들을 모시는 그 일을 했단 말이죠. 2년 동안. 그럼 2년 동안 요셉은 바로 왕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아요. 식성이 뭐고 뭘 좋아하고 술은 언제 먹고 술은 포도주를 먹는지 양주를 마시는지 뭐 이런 거를 다 미리 다 아는 거야 이 사람이. 바로 왕 곁에 안 가도 안다 그 말이에요. 성격은 어떻고 뭐 이런 거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하나님이 뭐 준비시키는 거예요? 자, 근데 요셉이 감옥에 있고 가정총무 하는데 지금 정치적인 거를 다 공부시키는 걸 얘가 알아요, 몰라요? 전혀 상상도 못 하는데 이미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몰라.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고향으로 가게 해주세요. 요셉은 이것 때문에 기도를 해. 이것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갖고 있어. 그리고 계속 이 요셉을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계획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끌고 다니면서 준비를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단절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해도 안 돼. 근데 기도를 계속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는 잘 모르지만 지금 뭔가를 하고 계셔 지금요. 나중에 되면 요 시간이 연단의 과정이 지나서 그 시간이 되면 반드시 알게 돼요. 하나님이 그동안에 나를 이렇게 준비시키셨구나. 제가 우울증 환자였어요. 우울증 환자. 우울증이 심했어요. 그 다음에 불면증 심했어요. 날마다 저의 꿈은 어떻게 하면 빨리 죽느냐였어요. 네. 그리고 마음 고생, 가슴앓이를 아주 오랫동안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절박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걸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요, 제가 목사가 돼서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우울증 환자가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너무 많고요. 영혼이 평안하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분들을 보면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속속들이 알아요. 속속들이 저분이 무슨 생각하는지, 삶의 패턴이 어떤지 내가 다 겪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서 걸어 나오는 기간이 적어도 4년 기간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씨름을 했는데 저는 어쨌든 이겼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저를 준비시키는데 뭘로 준비시켜요? 목회자로 준비를 시킨 거예요. 그때. 예? 목회자가 신학 공부하면 딱 그때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세상에서도 좀 놀아봤어요. 조금 놀아봤거든요. 세상이 뭐가 재밌는지도 조금 맛을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 있는 분들이 왜 저러고 사는지 나는 이해가 돼요. 나는 알아요. 마음이 공허해서 그래. 마음의 빈자리가 진짜로 안 채워지고 그 진짜를 믿지를 못하고 믿음이 또 그냥 생기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공허하니까 자꾸 세상의 모조품을 이것도 찾고 저것도 찾고 막 그래요. 근데 가보면 전부 가짜거든. 그때뿐이고 또 공허하면 또 찾아와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성령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간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마음의 공간이 있을 때 세상에서 살아보니 그게 또 위로가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살아가는 것 같아. 뭔가 위로를 주니까 또 재미도 있고 그러나 참된 위로는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세상 것을 더 이상 쫓아갈 이유를 못 찾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를 찾았으니까. 옛날에는 그게 귀하고 그 친구들 모임에 뭐 축구하는 모임에 또 뭔가 뭐 이렇게 재미있게 노는 모임에 그게 세상 낙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제가 거기 생각도 안 하잖아. 왜 생각도 안 할까요? 그 재미있는 모임에. 진짜 좋은 거를 찾으니까 더 이상 그쪽으로는 마음이 안 가요. 요만큼도 미련이 없어. 네? 그냥 재밌어요. 여기가 더 재미있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과 평강을 주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속속들이 아니까 이제 무슨 말 하면은 이해가 되는데 이제 그런 분들하고 그래도 좀 뭔가 이렇게 좀 통하는 게 있어야 어쨌든 목회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준비시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 힘든 일이든 그 다음에 뭔가 좀 답답한 일이든 내가 기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찾고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지금은 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킨 그 손길이었구나라는 걸 아시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연단의 과정에 고난의 과정에 나를 집어넣고 훈련을 시키셨다. 이런 깨달음이 오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죽어요. 절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어떻게든지 길을 여세요. 그걸 꼭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 그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말고 계속 붙들고 인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내와 소망의 마음. 자, 영적인 준비는 뭔 준비냐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꿈을 해석하는데 정확하게 해석하죠. 이게 하루아침에 길러져요? 13년 동안 계속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요셉은 없어요. 의지할 대상이. 우리도 하나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마음 어떻게 먹어야 돼요? 이게 계속 하나님을 찾는 그 훈련을 하면 이제는 말씀이 들리고 이제 영감이라는 게 와요. 영감. 쉬운 예를 들면 자꾸 누가 생각이 나. 반복적으로. 이제 우리는 맨날 그래요. 운전하다가도 왜 자꾸 누가 생각난다. 그러면은 전화를 우리가 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생각난다. 그러는데 전화가 와요. 어제도 전화를 카톡에 저 동영상이 하나 왔어요. 그 전날 생각나서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안 받더라고. 근데 어제 그분한테서 동영상이 왔는데 그 원산도하고 보령에 지하 터널 뚫은 거 있죠? 그 영상 3분 몇 초짜리가 막 그 트로트 음악과 함께 막 차가 달리는 그게 왔어요. 그래서 그 전날 전화를 해서 왔나보다 하고 전화를 했죠. 그래서 어제 전화 드렸는데 그래서 저기 연락 주셨어요. 그랬더니 안 찍혔는데요? 이러는 거야. 그럴 수가 있어요. 전화를 해도 안 찍히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했는데 안 찍혔대요. 안 찍혔는데요? 그래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전화기 바꿔요. 그런데 그냥 생각나서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텔레파시가 통했네요. 막 이제 그랬거든요. 어머 그렇네요. 그러더니 목사님 시간 언제 되세요? 토요일 날 장곡사 놀러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장곡사가 칠갑산 있는데 청량 쪽이거든요. 너 내려갔어. 네. 그 장곡사 가면은 맛있는 집도 있고 오면은 모실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전화한대요. 언제인지는 몰라. 네, 별일 없대요. 잘 산대요. 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자꾸 생각나게 하는 분들이 있고 또 누가 계속 생각나는데 이번에 우리 장로님 오셨잖아요. 두 분이. 원로원에 계시던 분이 이제 어르신 중에 누구누구가 돌아가셨다. 저는 아직 건강한 줄 아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때 계속 생각났던 분이에요. 근데 내가 나온 사람이 다시 전화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천국 가실 때였구나. 이런 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 그런 것들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내가 계속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 영감이 개발된다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그럼 이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 보혜사 너희에게 임하실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자꾸 생각나게 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요거는 계속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만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준비를 그 기간 동안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 하시란 말이에요. 포기하지 말고. 현실적 준비 지금 하나님이 나는 모르지만 하고 있어요. 틀림없어요. 예. 곧 아시게 돼요. 자, 깨끗한 마음, 인내와 소망의 마음 했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탐심을 버리는 마음. 7년 풍년과 7년 흉년, 이제 그 이야기죠, 꿈이. 그러니까 7년 흉년이 뭐냐면 탐욕의 모습, 탐욕.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적 꿈인데 바로 왕이 너무 욕심이 많아. 그러니까 7년 흉년을 주는데
뒤에 7년 흉년이 와서 다 삼켜버리죠. 그러니까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다 망하게 한다. 흉년이 와서 망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욕심을 가진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5절 6절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부하려 하는 사람들이지. 부하려 하는 자들은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마음에 우리가 욕심이 다 있죠. 네, 욕심이 있어요. 자, 근데 돈을 벌어야 살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과도하게. 요것이 망하게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돈이 있긴 있어야 돼 우리가.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돈을 사랑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이라는 게 들어가면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목표가 된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 그렇게 성경에 경고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마음 구분하기가 어렵지만 열심히 돈을 벌지만 항상 감사하고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나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구하긴 해야 되지만 돈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가야 된다 그 말이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자, 돈을 사랑하는 이 사랑한다는 말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것을 위해 뛰는 것이 인생 목표가 되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된다. 자, 그러면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잖아요. 우리 마음이 돈을 벌어야 돼 우리가. 그러나 돈은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믿고 돈을 마음에서 물론 돈을 벌지만 마음에서 돈을 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도 제치고 말씀도 제치고 돈만 위해서 뛰는 이것이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돈도 주신다라고 믿는 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근데 이게 구분이 안 돼서 난 너무 안타깝다 그거지. 그리고 일주일 내내 이제 돈을 위해서 뛰는. 요거를 이렇게 얘기하면 또 돈 벌지 말라는 거냐 또 이렇게 가시는데 그 뜻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일주일 사는 동안에 하나님 생각 얼마나 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고 요게 없다 그러면 우상 숭배에 빠진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틀림없어요. 그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과 같아요. 두 번째, 베푸는 마음.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나눠주는 베푸는 마음이 이 탐심을 이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제사라 그래요.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4, 25절은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자꾸 움켜진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혜가 뭐냐면 어느 정도 모였으면 보내야 돼. 또 모였으면 보내야 돼. 요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물질에 묻히지 않아요. 파묻히지 않아요. 물질에 자유로워지고 이제 물질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이 힘이 생겨요. 근데 움켜쥐기만 하는 사람들은 점점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적 원리예요. 그러니까 좀 모였으면 조금 놔야 돼.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 하셔야만 요것이 지혜,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루시는 위대한 일들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